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기는 넘쳐 흘러서 마을과 적시네. 우리의 영을 내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깊은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는 찬송과 경배로 아버지께로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에나 계시며 늘 저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 여기 모인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물론이고 특히 몸이 아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어서 그들이 건강하게 되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제이콥 형제를 기억하시고 어서 그를 통해서 낫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미국 땅에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또 이 순간 주님이 명령하셔서 어서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저희의 근심거리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나 듣는 이들 모두가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여러 각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잘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잘 전해지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속히 평화협정이 되어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푸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다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으나 저희는 주님의 자녀들이니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리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재미 동포 작가 이민진의 그 장편 소설 그 파친코가 애플 TV 플러스에서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제작비를 들여서 8부작으로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전 세계에 방영되어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친코라고 하는 그 소설은 1910년부터 1989년까지 이어지는 그 한국의 아픈 역사와 그 제일동포, 제일교포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가족사를 다룬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 일제 그 강점기에 강제로 혹은 그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조선인들이 조생징, 자이니치 등으로 이제 불리면서 엄청난 차별과 멸시를 받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변변한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선인들이 진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직장 사업이 있었다면은 파친코라고 였고, 혹은 조폭 야쿠자였던 것입니다. 부산 그 영도 그 하숙집 외동딸로 태어나서 가난하지만 그 사랑받고 자란 그 선자라고 하는 그 주인공 여자가 있어요. 선자가 오사카로 이제 이주하게 되고, 선자와 그의 가족들이 극히 가난한 그런 가난 속에서 일본인들의 그 차별과 멸시와 핍박 속에서 꿋꿋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 가혹한 그 현실, 고달픈 환경 가운데서도 먹기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지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토록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가는 그 선자의 모습이 긴 여운으로 남게 하는 그런 아주 참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그 말은 단어는 1890년경부터 심리학에서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자아 존중감, 셀프이시즘이라고 자아 존중감의 준말인데,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그 긍정적인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로, 아무 쓸데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기 비하가 깊어지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미워할 뿐 아니라 학대합니다. 자신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살아야 될 그 의미가 희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틀러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이런 전략을 썼다고 그래요. 포로 수용소에 32,00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딱 하나였다고 그래요. 하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식구들이 화장실이 대부분 2개 이상이잖아요. 그래도 번잡한데 32,000명이 화장실 하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이 배변에 시달려야 했고,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밥을 받아 먹는 식기에 배설하기도 했고, 온통 주위가 다 이렇게 아주 배설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요. 게다가 씻을 수가 있습니까? 씻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라보는 거, 냄새 나는 거 아주 말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하는 독일군들에게는 아주 바지를 칼날처럼 다려 입게 하고, 손에는 신장갑을 끼게 하고, 구두는 반짝반짝 닦아 신게 했다 그래요. 이런 독일군들을 바라보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유대인들 스스로 이렇게 짐승같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스스로 삶을 체념하도록 하는 그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짐승같이 사는 유대인들을 죽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독일군 병사 스스로에게 그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도록,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의식이 없게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새벽에 물 한 컵이 지급되네. 모든 사람에게 물 한 컵씩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을 텐데 반만 마신대요. 그 컵에 반을 남겨서 옷을 찢어가지고서 적신 다음에 그것으로 이를 닦고, 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헹겨서 빨아서 얼굴을 닦고, 또 헹겨서 온몸을 이렇게 막 닦아 나갔다 그래요. 반 컵의 물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 바깥에서 유리 조각을 주워 가지고서 그걸 갈아요. 갈아 가지고서 면도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상처까지 내가면서 빡빡 면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썼지만은 그들은 나는 인간이다, 자신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독일군들이 가스실로 들여보낼 대상자를 정할 적에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죽이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옆으로 제쳐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존감으로 저항하고 자존감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형편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항상 무시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 데리고 자신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을 찾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4장 5장 3장 4장 5장 여기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이 쭉 나오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유하셨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기셨어요. 믿지 않는 것을. 그런데 이 본문과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보세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장 58절 없어요? 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불신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 배척했다, 그 말은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 친구 나다넬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그 다음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모세가 그랬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흥분된 마음으로 빌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넬이 이렇게 반응해요. 46절에 보면은 나다넬이 이르되,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 나다넬의 대답 속에는요, 지역적인 편견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다만 출신 지역을 보고서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리라고 하는 그 천한 동네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요. 그렇습니다. 그때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은요, 버림받은 땅이다, 천박한 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보면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다넬 역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나사렛이라는 곳 갈릴리 지역은 메시아가 나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 갈릴리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병드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소외되고 억압받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반항하는 기질은 또 있어가지고서 갈릴리에서는 항상 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그러면은 아주 천박한 땅,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뭐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보다도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곳은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곳 출신은 천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스스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천박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 낙인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낙인론, 스티그마. 그 낙인론이라는 그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낙인은 여러분 아시죠? 목장주들이 자기 소나 이런 말이나 이런 거 구별하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이게 무슨 표시를 불로 대게 새도장을 쫙 찍어 놓잖아요, 엉덩이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새도장을 찍어 엉덩이에 표시를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수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낙인을 찍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찍은 그 낙인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걸려. 이 사람은 뭐 이래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라벨이 돼가지고서 애초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한번 이 못된 놈, 나쁜 놈 그러면은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크게 될 놈이야, 장차 너는 크게 될 거야,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왜? 선생이 그에게 너는 크게 될 놈이라는 낙인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그것이 자기에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계속해서 그 스티그마, 낙인을 찍는 거예요. 걸려요. 처음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낙인을 찍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미 뭐 다 늦었지만 자녀들이나 혹은 남편, 아내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낙인 찍는 거, 한마디 말하는 거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편견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하해서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이 더 큰 문제야. 큰 문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교회 문제덩어리야,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덩어리가 돼요. 스스로 자기가 낙인을 찍어갖고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낙인을 찍어요. 그것은 가난한 동네야, 거기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야, 천박한 땅이야, 항상 많은 사건이 터지는 시끄러운 것이야. 그런데 이제는 거기 살아가는 그 스스로의 갈릴리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각생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신다면은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맞지 않습니까? 프랭카드를 붙이고 환영해야 맞잖아요, 그걸요. 그런데
그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렇게는 믿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르침과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자기 동네에서 나왔다면은 최소한 선지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존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요. 환영할 수는 있잖아요. 그걸요. 그런데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똑같은 내용 기록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네 밖으로 내쫓아내서 산 난떨어지에서 굴러 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화가 난 거예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걸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은 어리석고 천한 백성인데 스스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경멸한 거예요. 비하한 거예요. 걸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입니까? 놀랐어요. 저런 지혜에 놀란 거예요. 걸려. 어떻게 얻었을까?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할까? 근데 이 감탄하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예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서 감동하고 믿는 게 아니라, 환영한 게 아니라, 출신답지 않게 뭐 저러냐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비천한 동네야.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어떻게 기적을 행해? 아니, 예수님과 그 어머님과 어머님, 그 다음에 또 그 동생들, 누이들 다 우리가 잘 아는데, 마을에서의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 다 자기가 아는데, 그런 지혜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지렁이는 흙을 먹고 살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도 양반집 아닌 평민 가정에서 뭐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막 책을 뺏고 책을 불태워버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반과 상놈을 구별해 놓고 말해요. 양반은 아무리 덜 떨어진 사람이라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경멸받아야 되고 그의 모든 기회가 박탈돼야 되고, 옛날 시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별해요. 출신 학교, 또 사회적 지위를 구별하고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요, 출신지를 따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는 다 제거돼야 됩니다. 제거돼야 될 요소예요.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서커스에서 재주를 부리는 코끼리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그 줄을 보면은요, 의외로 얇은 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줄을 끊고 도망가질 못해요. 왜냐면요,
어렸을 적에 그 코끼리를 이렇게 강한 아주 이 쇠줄로 이렇게 묶어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나가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스스로 체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얇은 밧줄로 이렇게 묶어놔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안 끊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끼리들이요. 나는 이 밧줄을 끊을 수 없어라고 하는 낙인을 이미 자기 스스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몸집이 몇 톤이 나가도 이 산만한 코끼리들이 그 밧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그 낙인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요, 우리들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요. 나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가장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또 나 자신에 대한 그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겸손해야 돼. 겸손의 눈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존재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부족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지혜도 없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제가 목회해 오면서 누가 뭐라 그러고 하면 진짜 이 보따리를 싸도 수없이 싸고 그냥 집어쳐도 수없이 집어칠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엘라 골짜기 아시죠?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하는데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골머리를 앓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이 키가 약 3m나 되는 골리앗을 나가 싸워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에는 그 승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요. 불가능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젠 큰일 났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자원하잖아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 모든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다 그들의 관점, 그들의 그 편견이 뭐예요? 저 골리앗과는 싸울 수가 없어. 싸우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 그것이 그들의 편견이었어요. 그걸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저는 클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양을 칠 적에 사자의 고음 이런 것도 이겼다. 저 블레셋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서 그 양을 치는 때 쓰던 그 물맷돌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하는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그다음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너는 그걸 의지하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그리고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낙인 찍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 나는 연약하자, 나는 소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 그런 승리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편견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주눅들게 하는 그 컴플렉스가 뭐예요? 영어를 못해서요? 잘생기지 못해서요? 아니, 돈이 없어서요? 대학을 못 나와서요? 몸집이 왜소해서요? 아니면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선입견을 다 내어 버리세요. 내 자신의 실수, 약점은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약점은 구겨진 와이셔츠의 주름과 같다 그랬어요. 와이셔츠에 주름지면 주름졌다고 내버립니까? 주름은 다리에서 피면 되잖아요. 피면요. 잘못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도 주님은 가지고 계세요. 뭐 적다, 뭐 부족하다, 없다, 큰일 났다 얘기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를 주장해 주세요. 빌립보서 우리가 잘하는 거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최상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교 후에 비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우리 친교 시간 원하시는 분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에 정직하게 드리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큰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또한 믿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약속하신 성경 말씀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노년의 연약함에 날마다 새심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이콥 형제와 오수학 집사님에게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김주동 형제님과 김복순 권사님에게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큐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의 이 환경이 우리의 신앙의 태보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 다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